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또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많이 들어 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등등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아마 사순절 우리 두 번째 주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밖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유효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한 절 속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과거를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현재의 삶을 말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중간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의 첫 번째는 사랑받았으니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만한 어떤 그강 묻어온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오늘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순절을 좀 더 깊이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여수, 목포와 여수 일대를 다녀왔어요. 목포에 문중경 전도사님 신안 그 천사 섬이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행적과 그리고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병원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섬기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전 분들 같으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정도로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분이 돌보는 애양원에 일어난 그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 그래요.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소풍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소풍을 가서 이제 도시락을 싸왔으니까 밥을 먹게 되는데 아이들의 생각에도 우리 그 편하게 말하면 어딜까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지방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근이 있어요. 아이들도 철이 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혹시라도 옮을까 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손양원 목사님 놔두고 자기들끼리 가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들에게 그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나도 밥 달라고. 니들끼리만 먹냐. 근데 아이들이 저리 가시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 도시락을 뺏어 먹고 막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영원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그 부분에 그분의 기도를 잠깐 소개합니다. 주여, 애영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거는 우리 손 목사님인데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영혼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 자기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추한 병에 걸리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름을 빨아냈다고 그러잖아요.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 하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죽창으로 두 아들을 찍어 죽인 그 안재선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두 아들 대신이 아니라 아들 삼지 않으면 안재선이 죽으니까. 목사님의 선교 일정 때문에 안재선을 직접 아들로 데려올 수 없어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럴 수 없어. 그 딸 동휘라는 권사님이죠, 지금. 그 손동희 권사님에게 편지로 대신 썼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동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신사참배 반대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렀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1,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그 아들을, 안재선을 아들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그 사진은 지금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찍은 단체 사진 목사님 바로 옆에 안재선 고등학생 까까머리가 서 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한간에 그렇게 해서 좀 개화시켜 볼까? 아니에요. 놔두고 오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걸 보면서 이거 사랑은 참 흉내내기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길게 설명할 게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또 특별히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전 영국 수상이었던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이 말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결국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유명한 관광지나 어디 가보면 관광지뿐이 아니죠. 요즘은 대형 마트들도 안에 들어가니까 쉽게 보는 게 뭐냐? 사주, 또 타로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신의 운명을 과연 맡겨야 되는가 말이죠. 응?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자고요.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기도 말고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하자 말이에요.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네.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질 것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한 번쯤 해보고 믿음 없이 그냥 한번 대충 해보는데도 만약에 들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 쭉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어떤 행위, 이것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16절, 바로 위에 있는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짓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되는데 왜 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냔 말이죠. 그걸로 안 되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안 되니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21절 말씀인데요. 이 2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에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무가치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십자가의 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갈 때마다 자주 인사하시는 말씀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만사가 오케이. 은혜 받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 수고라고 말하지만 고난이죠.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말을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 내용이 뭐냐? 수도 없이 매맞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잠도 못 자고, 배 타고 가다 파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동족이 아니에요. 적이죠. 그런 수많은 위험들, 그런 위험들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힘들어서 나 죽겠다 못하겠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수고, 고통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은혜 없음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아파한다면 과연 그것이 문제인 것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 없는 것이 문제라. 내 상황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상황이나 처지를 다 뛰어넘어요. 은혜가 없으면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진다고요. 질병의 문제예요? 그건 문제 될 수 있겠죠. 죽는다는데.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없는 게 문제예요. 손혜원 목사님 그 순교자 그 기념관 갔더니 막내 아들은 손동길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손혜원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죽고 두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그 막내 손동길 목사님이 50년생이에요. 아버지가 죽는 그날 태어났어요. 그 아들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자기도 들었겠죠. 뭐 아버지가 태어나는 날 돌아가셨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치유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손 목사님의 지론은 그거예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질병을 그 말씀에 의하자면 내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할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없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아요. 연료가 충만한 자동차는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순식간에 편하게 나를 데려다 주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요새는 전화하면은 또 기름도 다 가지고 와서 채워주지만 예전 같으면 끌고 밀고 아니면 연료 사러 걸어가야 되잖아요. 연료 떨어진 자동차는요 짐이에요. 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어서는 안 되고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구절만 소개하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한마디에도 은혜를 끼치게 하란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들 안에서도 또 교회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두고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 사이에서 그 말에서 은혜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또 뭐 그 사용하면서 컴퓨터에는 이메일도 있고요. 또 핸드폰에서는 뭐 카톡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면 자기의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든 아이디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디를 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쳐야 그래야 뭐 컴퓨터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카톡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덴티티라는 말, 정체성으로 우리 쓰죠. 정체성이 말.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이제 다시 살아갈 우리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쪽으로 우리가 쓸려갑니다. 주님 도우셔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